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54절에서 55절입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에 소음이 터져나온다. 세 가지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조상으로 보면 A, B, C입니다. A는 바벨론이 부르짖는 소리, 두 번째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는 원문에는 소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B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크게 번창할 때 내던 교만의 큰 소리, C는 큰 물처럼 으르렁대는 메데바사의 목소리. 이 구조를 보면 바벨론의 고통의 부르짖음의 소리와 메데바사군의 군사들이 바라는 목소리의 소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있는 번영하던 시대의 교만한 바벨론이 내던 큰 소리가 파묻혀 사라지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57절에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관료들은 행정직에 있는 고위 관료들, 현자들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지방 총독이나 장관들을 말하는 등 모두 정치, 행정, 군사,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벨론의 지도급 인사들이죠. 바벨론을 이끄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인적 자원이 다 소멸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각 나라에 주신 7 영역들이 있죠. 정치, 종교, 가정, 경제, 문화, 미디어, 교육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각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정부가 실행되는 것처럼 이 땅에도 실현되게 해주소서. 하늘의 가정이 실행되는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런 가정이 실현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영역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의 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종교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긴 영역이 너무도 많습니다. 58절에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바벨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여겨졌던 국방시설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죠.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바벨론 성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바벨론 성은 길이가 70km나 되었고 성벽의 높이는 망루를 포함해서 100m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공의에 근거하지 않은 세상적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59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왕의 수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시드기야 4년은 BC 593년으로 당시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2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7년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주변 나라들과 공모해서 반역을 꾀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바벨론으로 불러들였죠. 수행관 스라야는 바룩의 형제죠. 61절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내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일은 모두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모든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크게 선포하듯이 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역의 기밀을 눈치챈 바벨론 왕에게 소환을 당하면서도
바벨론의 죄악과 멸망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그런데 더구나 공동체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자기들을 회복시킬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62절에 그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너는 말하여라.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내린 두 번째 명령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 다시 확인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63절에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난다. 마지막 명령은 심판의 내용이 담긴 책을 강에 던져서 바벨론의 심판을 확증하는 선지자적인 예언 행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64절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책이 강에 가라앉는 것은 바벨론을 번영하게 만들었던 풍요의 강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표현이죠. 우리의 대적은 이렇게 침몰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악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교만, 탐욕, 공격, 폭력, 죽음은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과 그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와 말씀에 근거한 행동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매일 큐티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사는 것은 큐티하는 자의 능력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여기까지고 52장은 바룩이 기록한 역사적 부록이라 여겨집니다. 바룩이 더한 52장은 자신이 받아 적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모두 역사적 진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첨부한 것입니다. 본 장의 내용은 열왕기 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까지의 내용과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열왕기 하의 본문을 보고 최종 편집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사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